in the house. 하우스 실버님 in the house.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학교 시절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니까요. 저 지금 눈 뜨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바디메오는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네. 오늘 첫 번째 말씀 네. 나눈 질문인데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4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나오고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네네. 뭐 좀 의미가 다른가요? 약간 다르죠. 나사렛이란 지역적인 특성을 봐야 되는데 당시 나사렛이란 지역이 지역적으로 좀 무시를 받는 지역인데 거기 예수 거기 나사렛 출신인데 약간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 되게 특이한 일을 하니까 나사렛에서 저런 일을 해? 나사렛 사람이 약간 이런 뭔가 이거 호기심도 그렇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조롱도 살짝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혈통적으로는 왕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왕족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왕족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같이 시대와 민족을 구원할 특별한 사람의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게 나눈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네. 나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각자가 떠오르는 좀 말씀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상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들 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저 정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예수님 하면 요즘 이제 사순절 묵상하면서도 그런데 또 평소에도 예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시다. 히브리서에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라보자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이 주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 온전케 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송 목사님의 믿음마저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제가 막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할 때도 있죠. 네.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내 믿음이 많이 꺾여가지고 힘들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 나의 믿음은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말미암은 거니까 그쵸? 아니죠. 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바다 뭐 이런 거. 믿음이 없는 건 내 문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아멘.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 이제 좀 생각했어요? 네,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말했으면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영혼을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모습을 한 가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책임이라고 봐요.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용납과 책임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남들이 지지 않는 일들을 또 책임들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또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응답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걸 말씀을 찾아보려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말씀을 또 어떤 말씀 좋아해요? 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갖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낮아지려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뭐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셨던 이런 모습,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네. 고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셀별로 풍성하게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리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또 예수님의 행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나 예수님의 이해의 근거가 말씀을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상 속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는 건데요. 2번 질문에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말씀 두 번째 그렇죠. 질문. 우리 말씀 두 번째 질문, 바디메오가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5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눈을 못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습니다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해 보이는데 예수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 바디메오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구걸했을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아니면 목사님 너무 간절한 주장인데 한 푼 줍쇼 그렇게 그게 뭐 빵을 달라고 하다든지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든지 입을 것을 달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구걸했을 텐데 네.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너 뭐 줄까? 이렇게 뭐 많이 물어봤을 텐데. 그렇죠. 그럼 동전 하나 딱 던져주던지 그러니까요. 빵 하나 딱 던져주던지 일반적으로 그랬을 텐데.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디메오가 이상한, 평상시에 안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그렇네요. 좀 상상이 됐어요. 왜 그런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게 보게 해달라고 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은요, 사실 쉽게 말할 수 없는 소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 부분 완전 동의해요. 왜냐면 저도 엄청난 갈망이 있는 건 사람들 앞에도 얘기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도 잘 말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어떤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상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고 나면 네가? 이랬어요. 저는 아니에요. 한번 해봐 주세요. 자연스럽게. 네가? 과거가 새록새록 또 나오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갑자기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게. 물론 왜냐면 뭐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도 있지만 저는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주변에서 발견하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런 진지한 얘기였는데 친구에게는 놀림거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잘해주세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니요. 저도 현실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다가 거울을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봐!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 말을 이상하게 하게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요구하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지금 엄청 이상형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뻐요. 근데 바디메오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해 보면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거지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무슨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겠죠. 무슨 이게 가당키 나는 소리냐며. 진지하게 반응할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바디메오의 이야기나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바디메오가 요청하는 이 갈망은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바디메오의 과거에 그런 말을 혹시나 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비웃음거리거나 아니면 장난쳤을 거예요. 헤이, 너 보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어느 손가락으로 쳤는지 맞춰봐! 막 이랬겠죠. 적절합니다. 아주 네. 적절합니다. 예. 그 어려운 갈망을 예수님께는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1번, 말씀 1번 질문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게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약간 의지하고 있는 경향이 보여주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냥 적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런 궁극적인 요구를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 갈망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는 두 번째 질문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향한 인생을 담을 만한 간절한 바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갈망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나 믿음이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는 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맞아요. 목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갈망이나 기대가 없다. 막 이러면. 갈망이 있죠. 그러세요? 간절한 바람. 제가 가족에 대한, 우리 아내나 아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어떤 만족과 저의 어떤 바람만을 위한 갈망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나의 어떤 갈망을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수님께나 기도할 때 그 저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갈망을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만족을 빨리 해버리고, 감사 그냥 빨리 해버리고 하지 않나. 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더 기도하고 더 갈망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 그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하나님과 자주 맺고 있는 걸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 깨우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만족해요 하나님. 저도 좀 같은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다 오픈하기가 조금은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머뭇머뭇거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편으로 지금의 그 진정한 갈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딱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긴 한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 맺는 걸 되게 어려웠거든요.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어려워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 이상한 표현들 이상하게 말하다가 되게 미움받고 절교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를 잘하고 싶다, 관계를 잘 맺어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걸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 인간관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시적인 문장으로도 기도했지만 저의 바람 자체가 하나님께 항상 그런 부분을 향해 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서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간절함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 저도 상황이니만큼 코로나19의 신속한 종식과 또 이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에 이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혹은 그 관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뿐이라고 여기지 못해서 지금 갈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감이 있으면 우리의 바람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중대한 얘기를 말하기 어려운 관계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또 묵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각자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예! 재밌어요, 그렇죠? 하하하하하하. 이거 말을 안 해요. 말을 좀 해야 내가 좀 이 말을 하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하고 친절하고 그럼요. 젠틀하고 맞습니다. 적당히 생기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코로나 극복 못 하셨어요?